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부벌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오늘 7장에 읽었지만 13절에 가면 교회 시대가 이상한 길로 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앞에 12장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 바알세불의 일로 그렇게 돌리는 용서받지 못한 일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 바알세불의 일로 돌리는 그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의 주제가 교회 시대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의 독특한 본질을 비유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시대에는 곡식과 가라지, 즉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다양한 차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겨자씨 이하는 교회가 크게 성장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만 그 중에는 항상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대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름은 교회란 이름은 있지만 죽은 채로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꼭 집어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외부의 공격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굳이 교회를 공격하느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신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왜냐하면 사회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도저히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세상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는 말씀처럼 교회와 세상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교회는
그야말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서 활력이 넘치는 교회는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소명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한심을 살 수 있다는 말은 어느으로 보나 성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상에 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서 세상의 적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좌석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편한 자리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한심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 살아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아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의 업무는 그냥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교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기준을 경고하는 것도 교회의 업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만 강구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구원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들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인간의 죄성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선포하는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 거룩한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에서 인간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곧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 선별되어 믿음으로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이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간의 죄성을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경고하되 그들이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스로 교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경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냉철하게 정말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성도중에는 교회는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종교적인 어떤 느낌이나 독실한 정서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몸으로 함께 나아가려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그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은 마지막 심판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증명해 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 위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언젠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날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는 적막한 침묵이 감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침묵을 깹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잔치에 초대받는 10처녀 중 5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해 등에 담아 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처녀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게 되자 들어가지 못한 5처녀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의 주인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5처녀도 잔치에 분명히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들도 복음을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오라는 선포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등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예의를 갖추어 옷도 차려 입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장소의 시간에 맞추어 도착도 했습니다. 하지만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21절의 외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답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준엄한 경고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부탁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바라는 것만으로도 매우 부족합니다. 먼저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정한 기준을 세워 두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이 절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적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로 그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지는 않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심이나 고상한 감정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고백은 아무 소양이 없습니다. 순종이 항상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구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신앙심으로 그리고 선행으로 교회 봉사로 예수님의 부르신 것으로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외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했습니다. 이들의 외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자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폭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변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 활동이 스스로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떨어져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성이나 선행이라든지 세례, 출석, 깊은 신앙심을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교사들이 지옥에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가죽을 벗겨내고 잔인한 이리의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오늘 7장 15절에서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그들은 진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허울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은 심판날에 대한 준엄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속 빼놓은 채 그분의 이름만 입어 올렸던 사람들은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문으로 들어가랬고 밖에서 울부짖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형식만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를 누르는 우리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내세울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째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사였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밟아온 종교 이력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당신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멋진 또 인생을 살았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다. 이제 큰 산 하나만 넘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니고데모, 지금까지 너가 한 일은 그냥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하다. 이제 과거는 다 잊고 처음으로 돌아가 아이가 되어야 한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 큰 산 하나가 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로 가서 출발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항변해 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정죄를 오늘 보면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고백이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도 하늘에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꼽을 만한 단어 하나가 알지 못한다의 알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뜻은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의도입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사랑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아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셨던 족속이 이스라엘뿐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족속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남녀가 관계를 맺고 아이를 잉태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남자가 자기를 안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관계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아는 것에 비교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내로 언급하셨듯이 교회가 바로 신부요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관계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다는 단어에 대해서 사랑하는다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가고 내 양을 사랑하고 양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보이는 것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과 주권적인 뜻을 따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시기 위해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 즉 남녀의 사랑의 관계를 끌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곧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예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관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미리 정하신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서 소외된 사람에게서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는 심판 장면에서 이 가혹한 말씀을 또 되풀이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슬픈 광경이라든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독교는 절대 형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 맺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앞에서 낭독을 부탁받은 한 배우가 이제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관중성을 향해서 품위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이었으면 무엇이든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뜻 나서는 관객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뒤쪽에서 앉아있던 노 목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시편 23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배우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낭독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분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마침 배우는 그 시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낭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청산유수처럼 시편 23편을 낭독했습니다. 표현도 완벽했습니다. 바람도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그가 낭독을 마치자 관중석에서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배우는 성경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한 그 노 목사님에게 안각품을 할 심산으로 목사님,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낭독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 목사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요청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리에 일어나 시편 23편을 읊었습니다. 갈라지고 찢어진 목소리 때문에 노 목사님의 낭독은 별로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표현력도 전문 배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노 목사님이 낭독을 마치자 관중석에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관중석의 기운을 감지한 배우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면 우리 노 목사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시편을 알고는 있었지만 목사님은 바로 그 목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목사님과 나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아는 사람 되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는 그 슬픈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믿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참 믿음의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보혈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아버지요 씻어주심을 감사하며 늘 아버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인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기를 아버지여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여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